새로운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에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나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장소나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이유심을 고백합니다. 이따가도 한 번 더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바닥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함을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푸른 마르고 들은 마르고 꽃은 시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들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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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포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푸른 영원합니다.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선포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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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들으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는 내 힘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가슴에 손대고 내가 사나 죽었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늘 손 들고 찬양하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가 기도와 찬양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의 눈 열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평생에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와 찬양에 불을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여시며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도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펴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아름다운 세상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 들은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복의 배달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를 네팔어로 하면 저여머시허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다음 주 월요일 6월 30일부터 7박 8일의 일정으로 선교 여정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나마스테 인사하지 않고 저여머시허 이렇게 인사를 할 건데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저여머시허. 아멘. 네,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네팔을 가는데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은 경주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경 선교사님은 처음부터 네팔 땅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첫 사역지는 티벳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티벳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나는 예수님을 알아서 너무나 좋은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어떻게 할까 하는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품은 티벳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2012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6년 만에 2018년 10월 26일에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티벳 정부를 압박했고 티벳 정부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는데 그때 추방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뒤인 2019년 10월 26일에 페이스북에 선교사님이 당시 심정을 1년 전 심정을 이렇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년 전 그날이라고 알려준다. 잊을 수 없는 10월 26일. 이제는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 알겠다 싶어 기대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날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했다. 조금 더 섬겨주고 사랑해야지 했던 다짐은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다. 다시 나를 새내기로 만드셔서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 뜻을 헤아려 본다. 분명 더 좋은 일이었음을 아마 나는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되겠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때 나라면 어땠을까? 자신을 거부한 나라, 자신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과연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6년의 기간 동안 했던 것은 사랑하고 퍼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두고 계속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명으로 품고 있었던 사역지도 버려두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아픈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교사님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새로운 선교지를 정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네팔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티벳이 이렇게 중국 옆에 티벳이 있고 그 경계선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면 옆에 네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종교적인 자유를 위해 떠났던 사람, 티벳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네팔로 가셨던 겁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17명의 청년들이 가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함께 도우려고 합니다. 중국의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압박으로 쫓겨난 티벳 사람들, 지금 허무한 것을 쫓아가지만 허무한 것을 쫓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네팔 사람들, 난민증이 없어서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티벳 친구들을 위로하러 청년들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 포카라에는 12명의 선교사님 가정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 저희 청년 중에 또 사진 전문가가
있거든요. 그냥 셀카 전문가 이 정도가 아니라 사진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있는데 선교사님들 여권 사진도 찍어드리고 가족 사진도 찍어드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에 후원을 많이 또 해주셔서 그 선교사님 가정들 모든 가정을 다 초대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네팔 또 티벳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이어지고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네팔 땅에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 이 일이 때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면 됐죠. 한국에서 6,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왜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실까?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티벳에서 상처받았던 그 영혼을 다시 네팔 땅으로 보내서 사람을 그곳 가운데 보내실까?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네팔 또 중국, 티벳의 정치인들을 사용해서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을 살리면 되는데 왜 한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일을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가끔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가만히 놔두면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날마다 허무한 것을 쫓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내 주먹 믿으면 되지, 내 돈이면 되지, 내 통장에 잔고면 되지, 내 인맥 믿고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우리를 위해,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아들을 아끼면서까지 보내준 그 한 사람, 아들을 아끼면서까지 사랑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러분, 단순한 정보지만 이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이방인들과 혼합된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더러운 사람, 상종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자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첫 손님이 여성이면 재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사회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족이 마트에 갔다 오면 저희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남자가 셋인데 엄마 여자 하나인데 봉투를 누가 들었을까요?
끔찍하다 이런 표정이신데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전라도 말로 저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간이 잘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집안일을 다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던 거죠. 여성은 숫자에도 들지 못했고 사람이라고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가 당시의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정보가 있어요. 남편 5명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4장 18절을 보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하고 5번의 헤어짐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오늘도 아무도 없는 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라며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나온 여인입니다. 정리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무시를 받아왔던 사람, 사랑을 갈구하며 허무함과 외로움에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살아왔던 사람,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조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든 어느 지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무시받는 존재들, 세리, 창녀, 이방인들, 죄인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고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은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면 다시 그분께 엎드리면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지위를 다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방금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 또 그 이야기 30년, 40년 아니면 70년, 80년 들은 또 똑같은 이야기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와도 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주님, 저 같은 사마리아 사람도, 저 같은 여성도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네는 어떤 곳인가요? 자기가 살던 곳입니다. 따분하게 가던 집, 자기를 편견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무시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이 갔던 동네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제 무엇이 달라졌냐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 자신이 대충 살 인생이 아니구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우울해할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얼굴이 달라지고요,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의 열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은 집을 가더라도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유가 바뀐 게 아니에요.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취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초고속 승진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따분하게 갔던 그 동네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나를 골탕 먹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삶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이웃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집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은 그 남편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직장 상사, 동료의 시큰둥한 반응, 그 무덤덤한 반응 뒤에서 그 사람의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갑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해요. 나만을 위해 쓰던 지갑이 다른 사람을 위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난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선교사님 같은 사람들, 그 살아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달라진 한 사람 때문에 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알고 봤더니 그 여인만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번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 좋은 회사 취직한 사람, 이번에 아파트가 된 사람,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이 없으시겠죠? 아닙니다. 그분들도 번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도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그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가족에게, 사업의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거래처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여러분이 잠잠하시면 여러분 그들은 들을 수 없고 그들 듣지 못하면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그래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잠잠하면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네팔로요? 중국으로요? 티베트로요? 아프리카로요? 어디로 보내실까요?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해볼까요? 예수가 없는 곳이 선교지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 선교사다. 아멘. 예수님이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이 가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있는 여러분이 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정으로 보내시고 직장으로 보내시고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할 사람, 낙심된 사람을 살릴 한 사람, 겨자씨 하나 가지고 이 땅에 눈물의 씨앗을 뿌릴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신다면, 네 주님 제가 갈게요. 그 교회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주님 우리 마천세계로교회가 갈게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 복의 배달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언제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